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이 달리고 이제 내적 충만함과 또 내적인 회복,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길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 나누지 못했던 이제 7장의 이제 하반절 말씀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들을 가지고 특별히 그 돌아온 자들의 그 계보, 이 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그와 같은 결단과 희생 속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의 어떤 그 예배의 그런 활성화가 시작되어지고 성전 재건에 그리고 문짝을 다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임하지만 동시에 그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와 같은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들어가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특별한 일들에 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관한 감동과 그 깨달음들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코 그냥 우리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이얼 다운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분주하고 또 이런 소음이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더 클리어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막 달려가면서 일을 바삐 움직이고 바삐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감동들을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그 기도의 스케줄, 기도의 컬처,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율법이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기도의 문화가 있어요. 기도의 컬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이 기도의 문화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 시대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쫓아서 아침에 또 새벽에 오전에 또 저녁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실질적인 그런 노력과 실천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대면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지름길인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런 컬처가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쭉 이제 그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때의 제 1차 포로 그부터 시작해서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 80년, 지금 이제 느헤미야 때 90년, 그래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온 건데요. 그 시간 동안에 처음 1차 70년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한 것이죠. 느헤미야서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계보는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계보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 바이블 보게 되면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바이블 보게 되면 우리하고 약간 순서가 다른데 여기서 그 우리는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한 권.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돌아온 자들의 그 계보가 에스라서에서도 나왔었고 느헤미야서에서 두 번 반복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보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뭐 이상한 이름도 많고 발음하기 힘든 그 이름도 많고 하여간 우리가 좀 따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그 지파와 또 그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수장의 이름과 함께한 백성들의 숫자와 또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이 족보에 올려서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족보와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행했던 일들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 이 돌아온 자들은 대단한 자들이에요. 돌아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또 장가와 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살라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결코 그 땅에 뿌리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포로 교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다리오 왕 때 그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죠. 이 사이러스를 한국말로 사이러스. 약간 그 영어는 사이러스인데 지금 갑자기 한국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이러스의 에딕트, 그 칙령을 따라서 모든 잡혀온 외국의 사람들이 이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죠.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7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삼았을 때 거진 한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기 동안을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어드밴스됐고 가장 편리한 모든 문물들이 다 발달해서 모든 물류가 다 모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랭귀지도 익혔고 그들의 문화도 익혔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성공해서 뭐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칙령이 내렸을 때 돌아온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이스라엘이 잘 살고 뭐 좋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갓 돌아왔을 때 성벽은 무너져 내렸었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리고 그 자네들 부스러기들이 길을 막아버려서 제대로 통행할 수 없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와 같이 거칠고 황폐해지고 정말 볼품없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수상궁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그 어드밴스된 문물과 비교할 때 미국과 저기 뭐 아프리카의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의 그리고 황폐한 국가 비교할 정도까지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볼품이 없는 정말 광야와 같은 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 숫자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42,360명입니다. 42,360명. 잡혀간 사람이 수십만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또 그 후손들이 나하고 자라면서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텐데 오직 그 42,360명 그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 그 새기셨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알리에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그와 같은 귀환하는 그와 같은 운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더블 프로페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그 먼 거리를 육로로 해서 그렇게 돌아올 때 거기에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막을 지나면서 힘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타지 않게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돌아올 때 내가 그처럼 너희들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정말 너희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 43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3절 4절 보게 되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속량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도 있고 레이지파도 있고 드바임 족속이라고 해서 허들레를 하는 종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천하게 보이는 그러한 종족도 있었거든요. 뭐 귀족이든 아니면 천한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부르는 것과 같이 그들이 자신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목숨값을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는데 이 돌아온 이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값주고 사셨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 구스와 스바와 애굽, 이집트와 또 이디오피아와 스바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들의 땅의 넓이가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이 조그만 나라의 100배예요. 100배. 100배에다가 또 그 인구도 마찬가지 100배 이상 되는 그렇게 많은 땅과 또 그 땅에 속한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과 모든 풍부한 것들을 다 주고서도 아깝지 않게 4만 3천 명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런 값을 지불하시고 데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물이 엿먹지 못하게 또 불이 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들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고토에 돌아와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의 편안한 그 포로 생활에서의 그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런 고생을 각오하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3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와서 1차, 2차 포로로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했던 성벽 건축과 그러나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들을 일으킬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수고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그 계보대로 7절에 인솔자 12명, 8절부터 38절까지는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5절에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60절에는 느디딤 사람들, 성전에서 막연한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5절에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포로 생활에서의 70년 또는 9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의 풍부함과 또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그 삶의 유복함과 편안함에서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장거리를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삶의 그 부르심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차, 2차로 귀환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노력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견뎠던 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위대하고 또 정말 우리의 보기에 듣기에 좋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적 족들을 세운 다음에 충성스러운 한인이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나, 또 우리 가정, 우리 계보, 그와 같은 것들이 올해에 시작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기록한 책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또 우리의 인내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또 기념되어지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또 핍박과 환란의 그러한 그 여정들이었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길 가운데 항상 그것이 평탄한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격과 또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들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에 바벨론에 남지 아니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포로로 귀환했던 이 가문과 또 이 계보들처럼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균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줬던 것 같은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애국과 또한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총령물로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와 같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주의 아버지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같이 난 정말 저희들이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또 뒤로 정말 중지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충성스러운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와 대적의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균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 아버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고국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돌아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멀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뻗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아버지 돌아온 자들이 어떠한 아버지시여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 또 그들의 편안함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세상의 안락함과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의 그 조부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 또 자녀 세대 하나님 그 이후의 세대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